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5주간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쪽에 적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정한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월 첫 주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하며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이 몸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을 새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단순히 먹는 것 그리고 동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며 그 삶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떡에 동참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주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영을 새롭게 하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 주의 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잔에 동참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삶을 따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달 우리 함께 주님의 떡과 잔에 동참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 그리고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바이블 아카데미 광고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
나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정말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 중에 당신은 너무나 작은 일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당신을 놓치면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인데 언제나 변함없이 제 옆에 계셨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져 방황했으며 선택의 순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어쩌면 나는 영이 죽은 채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내 인생 또한 변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이번 가을 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 영상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를 한번 꺼내서 한번 함께 보시겠어요? 이제 여름의 모든 아울리치의 사역들이 끝나고 우리 영혼의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뒷걸음을 치고 있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많은 세상의 유혹들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또 믿음의 여러분을 위한 믿음의 자리 그리고 배움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강신청서를 한번 보시면서요, 그게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수 과정은 리더십 훈련 과정인 CDC가 서빙고와 양재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큐티 베이직이 서빙고와 양재에서 동일하게 두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 양육자반이 양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과정을 이전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선택 과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룸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양재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배에 관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하우의 강의가 서빙고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한 강의죠. Y미션 양재에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크리스천의 연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트루러브가 서빙고에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관심, 또 영성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더 깊은 기도 강의가 양재에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참 많은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이 시점에 정말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세계관, 관점들을 배울 수 있는 OWA가 서빙고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이 양재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이 인생의 진로와 또 삶의 방향과 목적들이 불분명하게 될 때, 이미 크리스천의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일터와 직장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또
조언도 얻고 배움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많이 초빙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 양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한번 선택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공동체가 서빙고 그리고 양재였기 때문에 이 대학로에서 함께 섬기는 것이 처음이지만 이 대학로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공간적인 또 이점과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10분 활용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믿음의 도전들을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청하는 과정을 체크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고요. 한 과목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열정이 너무 지나치셔서 두 과목을 듣겠다. 네, 두 과목을 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선택해 주시고 특별히 아래에 있는 개인적인 인적 사항들을 정확히 적어 주셔야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특별히 연락처를 잘 기재해 주셔서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하셔서 우리 통로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또 함께 수고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내실 분들은 뒤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폴투대학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찬 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9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폴투대학부를 함께 섬기게 된 정한효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부에서 2년 8개월 정도 섬겼고요. 그 전에는 서빙고에 있는 요셉 청년부에서 또 2년 반 정도 섬겼습니다. 어느덧 온누리 교회에 온 지가 5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여러분 아직은 어색하지만 또 함께 서로를 알아가며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5주간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로 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동일한 본문을 이미 8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흔들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반주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저를 계속 쳐다보시면서 언제 빠져야 될지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네, 바울이 자신이 쓴 여러 바울 서신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의 비유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세워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는 운동 경기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 경기의 법칙을 준수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믿음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인 에베소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바로 싸움,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싸우는 것이고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전해준 것은 바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위치, 오늘 본문을 잘 아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바로 본문 다음에는 바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죠. 결국 이 메시지는 바울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남기죠. 정말 빈말을 남기거나 영혼이 없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라는 건 정말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말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언이죠. 그래서 유언은 정말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소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유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울이 이야기는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이죠. 그 메시지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을까? 왜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은 패배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모든 군대,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위바위보가 아니에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그냥 졌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그냥 1패를 안고 싸우는 그런 어떤 축구 조별리그가 아니라 그냥 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죠? 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이 축구를 보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가 시작돼서 보고 난 다음에 축구를 괜히 봤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손흥민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새벽에 설교 준비해도 손흥민이 군대를 안 가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된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사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손흥민 선수가 토너먼트에 올라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마디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축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간다. 혹시 이 인터뷰를 검색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축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군 미필자인 손흥민 선수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당연히 할 말이죠.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지면 나는 그냥 군대 가면 된다가 아니라 난 군대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 가운데 그 자신 안에 있는 절박함이 끌어올랐다라는 거죠. 제가 경기가 어제 결승전이 끝나고 카메라로 한국 선수들의 표정을 비춰주는데 가장 밝은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입니다. 이승우는 아직 몰라요. 군대에 감이 없어요. 그냥 이겨서 좋은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어때요? 와, 이제 살았다. 나 이제 토트넘에서 나 장기 계약한 거 이제 성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인데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단순히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전쟁과도 같은 믿음의 싸움에서 절대로 패배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영적인 싸움은 분명히 실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걸치면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유혹이 그 도전에 무너지는 교인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사역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는 않아요. 바울은 보였죠. 하지만 분명히 그 영적인 공격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전쟁과도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이자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끝으로는 그 승리의 대가는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흘려야 할 수고와 그리고 대가들,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승리의 대가가 크고 값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시킬 때도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는 때로는 무릎 꿇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영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전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전략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략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왜 중요하죠? 감독은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그 감독의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 그 승부는 자신에게 승리로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떠합니까? 감독의 전략을 잘못 짰을 때에는 아무리 선수가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그 경기는 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 또한 이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전략, 명확한 전략만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자 바울의 권면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3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할까요? 전쟁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전쟁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탁월한 전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그 탁월한 전략이 수립됩니다. 내가 상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탁월한 전략, 분명한 전략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공격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냐면 이 영적인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틈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쉬울 때가 있죠. 언제냐? 바로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있을 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야행성이신 분들 계세요?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 밤은 사단이 좋아하는 시간대입니다. 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조용한 밤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보단 사단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일하시냐? 새벽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죠. 밤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영혼에 취약한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 중에 하나인 팀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Here I am to worship, 빛 대신 주를 작곡한 팀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어떤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가장 유혹이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디 집회나 투어에 나갔을 때 정말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딱 돌아온 호텔방 안.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려진 다음에 자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홀로 있는 그 호텔방 안. 자신은 그때가 가장 사단의 침투를 많이 받는 때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는 언제 제일 취약하냐면 주일 밤입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쉴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의 타이트한 긴장이 풀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너지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대상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너지는 영적인 약점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느냐?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따름이지 내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너무도 나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기 쉬운 때가 있습니까? 내가 늘 무너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대상, 이 영적인 공격의 대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전쟁의 방법이 분명해야 한다. 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14절부터 전쟁을 대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든 어떠한 훈련의 과정이든 기본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반주도 오래 하였고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할 것이냐는 권유를 받았지만 제가 정말 그 길은 못 걷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음악을 즐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피아노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건반 연주자나 혹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들을 보면 대략 이제 듣는 귀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얼만큼 배웠구나, 얼만큼 쳤구나를 알아요. 근데
저를 레슨해 주셨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손가락 모양만 보면 안다. 건반 위에 손가락 올려만 놓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칠지 대충 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녀 아동들 중에 피아노학원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여기 다 가보셨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많지만, 그죠? 가면 옛날에 어떤 교육을 합니까? 손가락 딱 올려놓고, 네, 손가락 모양 보고 자로 맞기도 하고, 그죠? 네. 하지만 그 손의 모양이 피아노의 연주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손의 위치와 손의 터치하는 지점이 그 모든 이후의 곡의 연주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되게 지루한 연습곡 중에 하나가 한온이라는 연습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은 공감을 하시는 분이시겠죠. 매우 단조로운 멜로디예요. 매우 단조로운 박자예요.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지루하고 너무 실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한온을 한 30분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연주곡을 연습하고 싶어서 이거 그만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30분을 꽉 채우고 나서 연주곡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그 한온을 연습하던 그 연습이 그 이후에 제가 연주하고 싶었던 연주곡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기본기는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오늘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의 허리띠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수입니다. 대학 입시도 재수했고요. 신대원 입시도 재수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2번씩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번째로 제가 신대원 입시를 했던 그 시절에 지금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가장 많이 성경을 읽었던 시간입니다. 그 성경책을 가져온다는 것을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성경책 딱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깜빡하고 못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마지막 시험을 앞둔 한 달에는 하루에 1독씩 했거든요. 아침 6시에 도서관에 가서 밤 11시까지 성경만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운동하는 걸 봤어요. 제 눈에서. 너무 많이 읽으니까. 네, 정말 바울이 말한 그 운동력은 다른 운동력이지만 저는 정말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시가 끝나도 되게 보통 입시의 기억은 잊고 싶잖아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입시를 위해서 149절의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걸 이제 노랫말을 멜로디를 붙여서 외우거든요. 제가 입시가 끝나고 첫 설교할 때 설교 구절을 읽을 때 노래를 해버렸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얼만큼 반복을 했는지. 정말 그때는 괴로운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때의 그 자산이 제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도 큰 영적인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감히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진리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 진리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띠를 띄우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는 것은 바울의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허리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체의 무게 중심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름을 할 때
이 허리에 있는 무게중심이 무너지면 아무리 집체만한 사람도 왜소한 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름은 등치로 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무게중심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진리로 붙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신체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싸움의 기술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이 전쟁을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매주일의 예배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어차피 다음 주에 오면 또 예배는 드려지니까 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잠기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그 싸움에 나가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교회 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셔서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섬기다가 왔어요. 근데 너무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오늘의 교회 와서 놀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는 것은 이 풀밴드. 매주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저도 찬양인도를 했기 때문에 풀밴드로 찬양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여기서 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건 내 소원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그런데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막 감격에 겨서 막 눈이 휘둥그러지는데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뭐가 이렇게 특별하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충격은 오늘 교회 와서 참 외부 집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믿음이 약해져서 제가 집회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그런 반문이 들었거든요. 왜 주일 예배는 집회처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 매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 가운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외식으로 영양소를 채웁니까? 아니면 집밥으로 영양소를 채웁니까? 집밥으로 영양소를 채우는 거죠. 외식은 어쩌다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자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집에서 먹는 밥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죠? 하지만 밖에 나가서 매 끼니를 외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영양소를 채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고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매주일 드리는 폴투 예배에 대한 귀함과 가치가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마치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은혜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을 것입니다.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별하여 드린 한 시간이 그저 지나간 이후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방법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십시오. 매 주일의 예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많은 믿음의 자리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곳에 수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쟁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네, 목적은 왜라는 물음과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전쟁을 하는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이다. 이 전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헌신해야 하죠. 그것이 너무도 아깝고 그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많은 소모가 되고 소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승리의 은혜는 그 수고와 그 인내를 잊고도 남을 만큼의 가장 값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승을 하는 것이 100승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운동 경기에서 첫 승을 하는 것이 10승, 100승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 승을 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늘 패배를 하던 운동 경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승리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승리의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매번 패배하고 매번 실수하고 매번 좌절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해야 하는 까닭은 그 승리의 맛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내가 승리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필요를 망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내가 굳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전투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괜찮다. 승리의 필요를 망각시키기 위한 것이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더 이상 싸울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이유가 있고 승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를 또 다른 승리의 경험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무기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4살입니다. 네, 4살인데요. 이 아들이 참 점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크면 클수록. 그런데 이 아들이 알고 있는 딱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해결해 준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도 안 되면 아빠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처음부터 아빠를 안 불렀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인정한다는 거죠. 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아빠가 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 내가 한계가 있고 못하는 것이 있지만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 아들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결국 좌절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말끔히 정리해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전쟁이 하나님 손에 속해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는 그 전쟁을 완결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은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